저는 우리 찬양대를 보면서 정수원 집사님, 정말년 집사님이 여기 섞여가지고 같이 찬양을 보면 참 아름답다. 나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늙으면 저렇게 찬양대에서 봉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한번 따라 씁시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요사이 부동산 개발업체의 화천대유와 또 천화동인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이 참 시끄럽습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이라는 말은 공자가 만든 주역에 나오는 64점괘 중에 나오는 14점기에 해당되는 용어들입니다. 운세를 말하는 말입니다. 회사 이름인데 화천대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의 도움을 얻어서 천하를 얻는다. 이렇게 회사 이름을 만들고 그 자회사가 천하동인인데 이것은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뜻을 이룬다. 라고 하는 이제 부동산 개발업체인 것입니다. 이 화천대유의 이제 대주주는 김만배 씨이지요. 그리고 그 자회사가 이제 천화동인의 유동규 씨가 이제 대표로 또 되어 있는 것인데, 이재명 씨가 7년 전에 2014년도에 청남시 대장동에 택지 개발 사업을 이제 관과 민이 합해서 시작을 이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는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시행사가 이제 시도했고, 그런데 성남의 뜰 시행사 이 대표가 또 나중에 특검 박영수 씨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척이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성남시가 합작을 해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5,903개의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총 합작한 단체가 5개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25억을 투자했고, 두 번째는 이제 금융권인데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등의 은행권과 또 보험회사 메리츠와 같은 금융보험회사가 21억 5천을 투자했고, 그 다음에 SK가 3억을 투자했고, 그 다음에는 화천대유라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총 50억을 자본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얼마 남겼죠? 수익률이 5천억이잖아요. 1000배가 넘게 남긴 것이지요. 그런데 금융권은요, 본래 자기 영업 목적 이외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누굴 대표로 했느냐면은 지분 1%밖에 안 가진 그 화천대유라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김만배 씨가 이제 대표가 된 거예요. 1%짜리가. 그리고는 이제 그 본부장을 유동규 씨를 세워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화천대유는 5천만 원을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수익을 배당받았느냐? 577억을 받았거든요. 1000배가 넘지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대법관이 관련되어 있고요. 전 검찰총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유명 변호사들 아시잖아요. 최순실 변호사, 이경재라든지 이런 전 유명 변호사들이 들어있고요. 또 유력한 그 국회의원들이 들어있잖아요. 이들이 전부 다 법률 고문으로 앉혀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한결같이 이들은 말하기를 나는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소속해 있는 법인이 그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나는 그 법인의 소속사 변호로 있다 보니까 우연하게 얽혀져 있을 뿐이다. 나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다라고 전부 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연할까요?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 수많은 법인 중에 하필이면 대법관이 있고 검찰총장이 들어있고 이런
법인을 연결한 것이 우연일까요? 고문으로. 근데 우연이라는 거, 우연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15일 날 북한에서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탄도미사일은 별거 아닙니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월 29일 날 뭘 쏘아 올렸습니까? 초음속, 예? 그러니까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이게. 극초음속, 초음속이 아니고 그 앞에 극자가 더 붙습니다.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멀리 가는지, 이거는 요격을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요. 여기에다가 소형 핵탄두를 실었다 하면은 이제 전 세계가 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어떠냐? 정말 최고로 잘 살아야 될 텐데 가장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을 보면은요, 국민총생산이 우리나라는 1948조거든요, 1년에. 그게 35조라 56배 차이가 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년에 우리는 3,800만 원이에요. 사실 1인당 하지만은 상위 20%가 너무 많이 가지기 때문에 평균 내니까 3,800만 원이다. 보통 우리는 3인 가족, 4인 가족이 3,800만 원 정도 되잖아. 그렇지만 어떤 3,800만 원. 근데 북한은 1년에 1인당이 138만 원입니다. 그럼 고위층 다 빼버리고 평균 냈으니까 그 서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10여 년 전에 관안에 대행진 했지 않습니까? 또 50만 명이 그냥 아사자가 났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 지금도 정말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그 사람들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그 사람들 게을러서 그럴까요? 핵 때문에 그럽니다. 핵미사일 때문에. 핵미사일 때문에 미국과 유엔이 완전 경제 봉쇄 조치를 한 것이죠. 금융부터 시작해가 수입, 그 다음에 사람들 이동, 완전 봉쇄를 해버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위기도 오고 태풍도 오고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계 최고의 무기, 이 극초음속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이 북한이 이것이 저들에게 보물단지일까요? 애물단지일까요? 이 핵무기가 북한 주민을 잘 살게 하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핵무기가 북한을 전부 다 죽음으로 사지로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사무엘상 5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5장 보면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갑니다. 강탈해 갑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언약궤 속에 딱 가둬놔 놓고 이거 오면 이기고 그렇게 해서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이 언약궤를 빼앗아 왔습니다. 이스라엘 벗개만 빼앗으면은 세계 최강국인 애굽 바로 군대를 파멸시킨 핵폭탄 같은 최고의 무기를 우리 손에 넣었다라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막상 딱 빼앗아 오니까 어떻습니까? 저들의 예상이 완전히 엇나간 것입니다. 자기들의 주신인 다곤 신이 살림없이 엎드러져 있고 다시 세워놓으니까 두 번째는 모가지 팔다리가 다 끊어져 나가 있고 그런 흉흉한 일을 당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손모가지 떨어진 곳을 더 신성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셔서 그들이 살고 있는 온 도시 쥐떼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종기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패스트 계통인데 그때는 패스트인지 바이러스는 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천년두처럼 말이죠.
몸에 열이, 고열이 38도, 40도 나가 열 때문에 막 죽기도 하고 막 열에 고통당하는 데다가 막 온갖 겨드랑이 임파선 같은데 말이죠. 사타구니 같은데 막 종기가 그냥 고름이 나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 지도자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아스도드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을 보냈는데 이거 이대로 두서는 내게 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이제 회의를 한 결과 안 되겠다.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본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해서 7개월 만에 그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은 다 쓰고요. 핵 폐기물이라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버리거나 아무렇게나 처리해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이라도 거기서 여전히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물단지인 줄 알고 가져왔던 이 법궤가 저들에게 애물단지가 됐는데 이걸 돌려보내지만은 함부로 돌려보냈다가는 또 더 큰 재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거 어떻게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려보낼까 하고 이제 막 묻기 시작했는데 거기는 정치인이나 군인들 묻는 것이 아니고 종교 전문가들,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물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다오. 그러니까 이 종교가들, 말이지 전문가들,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면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대충 알거든요. 이 종교 전문가들이 여호와의 종교에 대해서 대충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고 속건제를 들여서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인데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속건제를 알아요. 속건제는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취급했을 때에 그 배상으로, 손해배상으로 내는 제사가 속건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성물을 잘못 취급했다. 그냥 보내서 안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잘못 취급한 배상을 해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방백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속건제를 드리면 무엇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답을 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민간요법 중에 동종치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요 풀빵을 들고 있다가 그 배고픈 사나운 개가 달라들어서 제 손을 물고 풀빵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피가 줄줄 흘렸어요. 아마 파상풍이 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이 병원 치료법도 모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안동에 있을 때 그랬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가위 들고요. 온 동네 다니면서 그놈을 개 붙잡아가지고 그놈 개 꼬리에 털을 잘라가지고 그걸 붙이면 낫는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민간요법이 있잖아. 그래 붙였어요. 어쨌든 어머니 정성 때문에 그런지 뭐 파상풍도 없고 잘났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게 이제 널리 유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에 천년두 같은 종기가 번지고 열이 나고 사람 죽는 게 쥐들이 그랬기 때문에 쥐 모양으로 금을 만들고 또 종기 모양으로 금을 만들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고 5도시 국가니까 5개를 만들어야 되고 또 금도 한 돈, 두 돈이 아니고 원래 무당들은요 째째한 복채 바치면은요 안 해줍니다.
그래가지고는 상당하게 크게 말이지. 최소한 그 쥐의 형태, 모양, 크기 그대로 하여튼 만들어가지고 드려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드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속건제는 본래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잘못을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을 들여서 계속했어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 제물로 뭘 드리라고요? 수양이에요. 수양.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생해서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수양.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은요, 종교성은 있으나, 종교성 열심은 있으나 사람 생각의 예배, 사람을 위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진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기본 정신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멸망할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모든 삶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나와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 것이 경배고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되어서 부흥회 때 잘못 들은 것 때문에 복 받기 위해서 나가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한번 나가서 내가 은혜 받으러 나갔다 이거지, 복 받으러 나왔다 이거지. 아닙니다.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을 보이면은 또 하나님께서도 자연적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은혜가 계속되어지도록 해주는 것이지, 목적이 수단하고 뒤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안 고쳐져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서 저들이 그대로 이제 진행하면서도 마지막으로 아주 까다로운 실험을 하나 더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느냐? 7절에서 8절 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난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소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첫째 보면은요, 법궤를 돌려보내되 새 수레를 만들어 법궤를 거기에다 실어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법궤 운반을 어떻게 하라 되어 있습니까? 법궤 운반은 레위 자손, 고핫 자손이 반드시 등에 메고 지고 옮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수레에 싣고 보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공부 안 하면 다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다윗 시대에 다윗 왕도 실수를 범했습니다. 아비나답 집에 있는 법궤를 옮겨올 때 예루살렘으로 수레에 싣고 오잖아요. 수레에 싣고 와서 타작마당에서 소가 뛸 때 제사장 우사가 법궤가 넘어질까 봐 잡았지 않습니까?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잡았는데도 그가 적사했습니다. 왜냐?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민수기 4장 15절 띄워주세요, 위우순 집사님. 고핫 자손들이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안 만졌느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고 말씀을 아는 자들이고 블레셋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단은 관용을 베풀지요. 알고도 잊어버리고 범하고 함부로 말씀을 어긴 자들은 저 말씀대로 이제 심판을 당한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공부 안 하면은 이스라엘 왕도 제사장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법궤를 운반하는 소는 또 어떤 소냐 하면은 앞에 보시면은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소 두 마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가능성이 희박한 조건들로 자꾸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 소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진 소, 훈련받은 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소라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는, 한 번도 훈련받아 보지 않는 소입니다. 그에게 수레를 지어서 멍에를 매겠습니까? 그냥 뻗뜬거리거나 아니면 주저앉아 버리거나 그런 것이지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릴 때부터 멍에는 자꾸 엄마가 매는데 옆에서 매서 같이 따라가게 하고 훈련시키고 길들여서 이제 매는 것이거든요. 이 어려운 일을 이제 실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소들은 아무 소가 아니라 젖나는 암소여야 하고 그 대신에 새끼들은 또 떼놓아야 되는 겁니다. 떼놓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소들이 법궤를 싣고 바로 곧장 이스라엘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지역으로 올라가야만이 하나님의 손이 재앙을 내렸다고 검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암소라 해서 다 젖나는 거 아니잖아요. 새끼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새끼의 젖을 먹이는 소.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새끼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끼들은 집에 돌려보내서 가두어 놓는 거예요. 떼놓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하고 같이 있다가 끌고 갈 때도 울고 갔는데 가서도 계속 엄마를 찾잖아요. 자꾸 찾는데 그 소리가 엄마 귀에 자꾸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물이라도 여러분 그 어미소는 본능적으로 이 발걸음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미물일수록 본능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사람도 본능을 억제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이 교육받고 훈련받아가지고 조금은 그때마다 그냥 팍 열나는 것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제 교육받은 것 때문에 조금은 절제하지만은 본능을 이기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 짐승들은요, 본능이 최고야. 본능 따라 움직이거든요. 본능 따라. 근데 새끼가 울고 있는데 어미소가 새끼를 건드리려 하면은요, 그냥 아무도 사자도 못 건드려요. 새끼 건드릴 때는 목숨을 내놓고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는데 그 울고 있는 새끼를 떼놓고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단 말이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미 소들의 새끼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해야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우연히 생긴 것이다. 이스라엘 신이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까다로운 장치를 건 것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여호와의 신이 내린지 아닌지, 진짜인지 확인해 보려는 마음도 있고, 이 사람들이 최고 철기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최고 문명이 뛰어났던 민족이 이 사람들이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는 그래도 남의 종교 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12절 말씀 보십시다. 소들이 어떻게 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러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랬다면은 우리가 내전 까다로운 조건이지만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 눈에 보여라. 그러면 믿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소들은 그 새끼 소리에, 우는 소리에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지만은 자신들의 본능이 억제당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울면서 갑니다. 그 음이소의 울음은, 이런 음이소의 울음은 어떤지 압니까?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대로 미 하고 막 그냥 아픔과 구슬픔이 막 섞여 있는 울음소리 있잖아요. 하고 막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우는 거예요. 울지만은 그 자리에 멈추거나 뒤로 돌아서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베세메스 이스라엘 동네 지역을 향해서 똑바로 곧장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암소들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자기 멍에를 메고 자기 자식도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몸까지 번제물로 제물로 불살라 태워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암소같이 순종하고 이런 헌신을 보여야 합니다. 제가 1년 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목회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참 감동적이었고, 맞아, 그래 해야지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입니다. 이거는 이단들이 잘 하는 방법이고 사무라이들이 잘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젖소들이 자기 스스로 순종해가지고 자기 의지로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젖소들은 본능을 따른다니까 이리 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이렇게 하도록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성령이 그의 본능을 억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전부 다 이렇게 하라고, 어린 자식 빼놓고 순교하라고 아무리 소리 지르봐야 그건 율법이고 그건 이단들이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못해요. 우리 전부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다 허물이 많고 약한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충만하게 지배하셔서 나의 의지와 나의 욕망과 본능을 억제시키고 그의 의지가 나를 주장할 때에 내가 그에게 순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서 이 순교자들이 난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의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령이 내 의지를 주장해 주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법궤를 치른 수레가 베세메스까지 가는 것을 블레셋 방백들이 다 보고 돌아갔습니다. 이 돌아갈 때에 저들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그래, 정말 회개하자. 그런 말을 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불신자들은 아무리 이른을 당해도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야, 이스라엘 신도 대단하지만은 그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날 뻔했네. 야, 우리 제사장들, 우리 복수자들 정말 대단하네, 탁월해. 저 이스라엘 신을 어떻게 저렇게 잘 다루고 처리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잘 돌려보내도록 말이죠.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일을 잘 처리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 귀신처럼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어떤 능력을 일으키는 것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저주받은 심령인 것입니다. 정말 복된 심령은 뭡니까?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만들어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베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베세메스는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그 성읍을 받아서 살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기 5만을 갈로 해놓은 것은요,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어서 갈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실제 베세메스의 주민들이 몇 명쯤 되었는가? 5만 명이 살만한 동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0명인데 이제 오기가 된 사본이 있어서 뺄 수는 없고 갈로 쳐놓은 것입니다. 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기뻐, 환호,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성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잊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법궤는요, 그 속에 인간의 불순종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순종의 상징으로 돌판이 들어있고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는데 그 죄를 덮어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이 죄를 속하는 것이거든. 속죄소로 뚜껑을 딱 덮었단 말이지. 다시는 열지 마라. 다시는 보지 마라. 그리고는 속죄소 자체도 항상 옮길 때에 덮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뭔고 싶어가지고 이걸 레위 사람들이 들여다봤다 이 말이지. 이거는 원자로 뚜껑을 열어버린 것 같아요. 방사선을 그대로 쪼인 거예요. 70명이 들여다본 사람이 적사해버린 것입니다. 죄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심판.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덮어 속죄소로 만들어 놨는 걸 그걸 열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될 레위 사람들이 너무 엉뚱한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뭐 했다고 많이 하지만은, 사실 누구 입맛에 맞게 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식을 좋아해요. 저희 아내는 양식을 좋아합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여보, 외식 시켜줄게, 가자. 이렇게 해서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디 데려갔느냐? 김치찌개, 된장집에 잘한 집에 데려가가지고 맛있게 먹고, 여보 오늘 음식 어땠어? 그게 대접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 입맛에 맞춰 줘야 돼요. 대접은.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뭘 드린다. 여러분, 누구 입맛에 맞춰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 집 사야, 김 집 사야, 네 이 구역에 들어가고, 너 저 팀에 들어가, 너 저기 빛나 팀에 들어가, 나 봉사 좀 해 라고 했는데, 나 그거는 내 적성이 안 맞습니다. 대신 나 찬양대 할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섬기는 게 아니지요. 특히 나는 못해요. 난 그 절대 안 합니다. 하고 아주 칼같이 딱 끊어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참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나됨을 강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냥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없습니다. 비밀 없습니다. 두 번째, 공짜가 없습니다. 1+1이 있대요. 그거 다 유통기간 다 돼가 1+1이지. 공짜 없습니다. 세 번째,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재난, 사고들이 우연 아닙니다. 태풍이 왔다, 우연히. 지진이 왔다, 홍수가 일어났다, 산불이 우연히 생겼다. 여러분, 남북의 빙하가 거기 다 녹아내렸다. 지구 온도 1도만 올라가면은 이런 기상 재난들이 다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다 했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과 길과 그 운명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섭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절대 의지해서 하나님 씨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물들의 본능까지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